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 본문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충하여 백보자 대심판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심판을 돕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는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한 넓은 유리바다가 보이지요. 책들에는 심판받을 모든 영혼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유리바다는 생명수 강물로 채워진 천국의 바다입니다. 평소에는 맑고 투명하여 그 안에 아름다운 고기들이 논이는 모습까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이지요. 그런데 심판 때는 이 바다가 첫째 하늘의 보호자 앞에 나타나 지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모든 사람의 행적을 뚜렷이 비춰주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서 경작받은 무수한 영혼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대심판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비유한 것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지요. 곧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좌편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심판받는 모든 영혼들이 첫째 하늘의 보호자 앞으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대부분 첫째 하늘에 있지만 위등부나 아래등부, 둘째 하늘 등에 있던 영혼들은 자신들이 있던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 공간들을 하나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했습니다. 곧 아래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영의 공간이 열리는 순간 첫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선 것처럼 그 위엄과 권세를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영혼들이나 지옥에서 이미 형벌을 받는 몇몇 영혼들도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심판을 목도할 수가 있지요.
심판받기 위해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은 각자에게 해당하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부활체를 입은 상태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심판을 받게 나름대로의 육을 입지요. 참고로 공간에 따라 다른 육을 입게 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첫째 하늘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몸에서 영혼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위둔부나 낙원의 대기 장소에 거할 때는 육이 없는 영혼, 곧 영체로만 있다가 혼인잔치째 부활체를 입게 되지요. 이 부활체는 둘째 하늘의 공간에 적합한 몸이지만 천년왕국 때는 첫째 하늘에서도 부활체로 지냅니다. 부활체는 비록 영의 몸이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영체는 아니기에 유구 사람들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대심판 후에는 마침내 천국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영체는 상급이 입혀진 몸으로 각 사람마다 그 빛과 향과 영광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유구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 아랫 음부에 갇힐 때는 육이 없는 영체의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 지옥에 갈 때에는 지옥의 공간에 맞는 육을 입게 되지요. 이 육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형벌을 고스란히 느끼며 고통받는 육입니다. 심판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삼일째 하나님께서도 형상을 입으신 상태로 심판에 임하시지요. 대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판장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과 성령님도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지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시므로 주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지요. 성령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함을 보장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해 보셨지요. 또 성령님께서도 인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큰 자비와 긍휼로서 인생들을 대변하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에 대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 사랑장 등의 기준에 비춰 판결을 내리십니다. 곧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이며 상급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지요. 그러면 주님과 성령님께서 이 판결이 옳다는 것을 인간 경작을 받으신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장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는 단계가 더 있습니다. 곧 천국 백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인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 선지자가 대심판을 보좌하여 심판을 돕는 것이지요. 이미 천국 설계에서 설명한 대로 이 네 분은 최후의 대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미 인정받아 대심판이 있기 전에 처소와 상급이 정해지고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지요. 네 분 중 엘리야와 에녹은 많은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인간 경작 최고의 열매라는 자체만으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측면에서, 모세는 율법의 측면에서 심판을 보좌합니다. 이에 더하여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백보자 대심판의 배심원을 담당하는 것은 천국의 24장로입니다.
24장로 설명하기 전에 아까 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가 대심판을 보좌하여 심판을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 중에 가장 높은 서열이고요. 또 내부는 최후 대심판에서 제외된다 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 알 수 있듯이 이미 뭐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사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음부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산채로 틀림을 받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범죄도 없고 원죄는 이 땅에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고 성결됐기 때문에 바로 죄 없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바로 산채로 틀림을 받은 겁니다. 또 에녹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산채로 틀림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이불이 나오죠.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오늘날도 누구나 성결되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온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당회장실 어떤 총이 이렇게 참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합디다만 그 종도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죄는 모양도 싫다고, 악은 모양도 싫다고, 예전에 왜 그렇게 육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우치지 못하고 살았는지 2008년도를 보내면서 철저히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싫어지는, 육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싫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당장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연단도 통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육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성령이 다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당장님 힘이 되겠노라고 말씀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헛된지 몰라요. 육을 버리면 그렇게 행복한 것인데 썩어진 육,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마귀 주관을 받는 그런 육을 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버리면 너무 좋은 것인데, 행복한 것인데, 기쁜 것인데, 위로부터 평강이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또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산채로 이렇게 승천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둔부에, 구원받을 영혼이 거하는 이둔부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천국 세수함을 가지 아니하고 우둔부로 권장하는 머리로 임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둔부의 머리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틀림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요. 바로 위둔부로 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머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지 나사로도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위둔부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부활로 나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했을 때는 그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부 영혼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 영혼들은 낙원의 대기장소에,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거기 대기장소에 있다가 혼인 7년 잔치 오면 주님과 함께 다시 공중으로 내려오르신다 이면 강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수한 영혼과 함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무수한 영혼들이 바로 낙원 대기장소에 있다가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전혀 죄가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성경 곳곳에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죠. 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망부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면 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도 하고 하나님도 뵙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자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 집에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함이 승하면 즉 악이 모양도 없다면 온전히 돌아왔다면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꼭 모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많이 구약에도 나오죠. 악은 모양도 없이. 그래서 온전으로 들어갔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함께 있고 직접 참 대면하여 말씀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고 300년 동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직접 하나님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불의 심판할 때 강구하지 않습니까? 자꾸 의인 50만 40원 이렇게 해서 강구해 나가지 않습니까? 엘리야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악은 모양도 없고 이렇게 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온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권능도 다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으로 팔팔려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신약에도 바로 모세가 어떤 죽음을 맛보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바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원수마귀와 바로 미갈 천사장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시체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도 바로 그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나오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맛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시체가 그 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유다서에 그 시체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저에게 옛날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 원수마귀는 이 모세를 바로 산채로 들림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살인을 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살인을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달리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 성결됐고 온유한 자가 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능히 산채로 올림받을 수 있다. 라고 이 변론이 일어난, 시체를 놓고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부는 가장 창세일에 육의 인간 중에서는 가장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 자체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한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백보자 대심판의 배심원을 담당하는 것은 천국의 24장로입니다. 24장로가 어떤 분들인지는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한 분야가 더욱 탁월하여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 했지요.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배심원의 자리에 서기 전에 대심판의 1순위로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서는 것은 24장로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 일생이 모든 영혼들 앞에 낱낱이 선포가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믿음과 충성, 모든 공적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부는 선지자가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심으로 합당한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24장로들이 서열대로 심판대에 서고 각자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4장로 외에도 본격적인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상급 심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 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분들이 심판대에 서면 그 선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진실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들이 심판대에 서서 증언하는 자체가 인간 경작을 이루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본래 받을 상급 위에 더한 상급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24장로들은 어떻게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배심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피고의 유죄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백보자 대심판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4장로들은 심판의 측정 기준이 되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온전하심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요. 예를 들어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면 사도 바울에 비춰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가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지요. 반면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심판대 앞에서 어찌하든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요. 그러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했던 베드로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나서게 됩니다. 참 이 지상에 저같이 많이 핍박받은 사람들도 있을까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힘센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절을 했고, 수많은 죄종들, 수많은 교단 죄종들, 수많은 양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핍박이 개척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가 아니고 199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2000년대부터는 해방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로는 어쩌니 저쩌니 단인이 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악해서 스스로가 뱉는 말이지 그건 하나도 사실인 거 아닌 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고요.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기 내년에 성회해야 되는데도 장소가 허락이 안 돼요. 왜? 나라에서도. 장소 허락을 안 해줘요, 저는. 허락해주는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을, 하여튼 각서를 써주면 해주겠다. 첫째는 선교하면 안 된다. 둘째는 개종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가서 집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지만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든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참 눈물로 세월 보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개척에서는 더 했고요. 개척 전에는 눈물로도 핍박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성경만 읽어도 기도해도 오열이 나서 항상 울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개척에서는 이제 너무 많은 이런저런 온갖 핍박, 참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핍박을 그렇게 계속 받아오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게 나왔죠. 저같이 일일이 뭐 다 기록한다면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핍박.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오고 있는데 누가 핍박 때문에 나 교회를 떠났어요. 핍박 때문에 신앙이 떠났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믿는다면 핍박이 두려워 하나님을,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 흘려 이렇게 죽어갈 때도 끝까지 믿음 내 보였는데, 믿음 내 보이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당연히 믿음 내 보이죠. 생사볼주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 죽어도 아버지 뜻이고 살아도 아버지 뜻인데 뭘 염려, 근심,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피 쏟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봤지만 제가 염려, 근심, 걱정하던가요? 평안하게 제가 웃으면서 죽어갔지. 오히려 우리 찬양팀 모라에서 이렇게 찬양해달라고 그 찬양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죽어갔지. 살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뜻에 맞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을 거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죽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살려주시지 않아요. 우리 머리급 성도님들, 죄종들 대부분 많이들 보셨다 이 말입니다. 수십 명.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남은 성도들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했고요. 하물며 성경에도 바로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이 있고 사도 바울, 얼마나 선지자들이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전혀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육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범사에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분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과 그것을 이겨낸 신앙을 말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주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보자 대심판은 재판장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네 분의 선지자 그리고 24장로들로 완벽한 구성을 이룹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신다 해도 그 심판은 온전하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로 확증하게 하심으로 한 영혼을 심판함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백보자 심판도 천국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실 때, 지옥 천국 알려주실 때 설명해 주신 겁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80년도 제가 1984년일 거예요. 광주기도에서 기도할 때 이 백보자 대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재판관이 되시고 물론 중앙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세 선지자나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24장로가 배심원으로 있고 이러한 것을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 그리고 바로 생명책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펼쳐 있고 이러한 장면을 1984년도에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는데 그대로 이제 천국과 지옥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심판이 시작되면 먼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형벌 받던 지옥의 대기 장소인 아랫음부에 그대로 머물면서 심판을 받지요. 그 중에서도 죄가 무겁고 중한 사람부터 심판을 받아 불못 혹은 유황못으로 형벌이 정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먼저 심판받고 나면 다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정하기 위한 상급 심판이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들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다 회개했으니까. 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죄 지면 그대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늘 왜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시켜줬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짓는 죄 그때그때 회개해서 깨끗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잘못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되지 않는 죄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죄의담을 만들지 말라고요. 죄의담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또 같은 죄를 또 번복 지고 가면 그 이전에 회개한 것까지 다 거짓으로 돌아갑니다. 거짓말한 거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놓고 또 해봐요. 그러면 전에 회개했던 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회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두 번 다시 반복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상급 심판은 평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의 경우 심판의 순서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 상급이 큰 사람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류의 창세일에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일일이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할까? 혹여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유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련히 신속하게 다 처리되는 그런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유구 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장에 하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아주 순조롭게 빠르게 다 진행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끝나면 모두가 한꺼번에 각자에게 주어진 천국의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참혹한 7년 환란을 보았고 경작을 마무리하는 대심판의 장면도 목도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지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이제 첫째 하늘의 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첫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경작을 마친 시점에서는 폐해집니다. 그렇다고 그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운행되거나 생명이 번성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심판이 끝나고 나면 모든 영혼들은 각자의 처소가 정해지고 영원히 그 정해진 처소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 후에 각각의 공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지요. 첫째 하늘에는 천국이, 셋째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갑니다. 다만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서도 모태에서 죽은 영혼들은 셋째 하늘의 천국이 아닌 윗음부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 경작을 받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전처럼 영원히 살아갑니다. 원래 둘째 하늘에는 빛의 영역과 함께 악한 영들이 권세 잡았던 어둠의 영역도 있었지요. 그러나 심판 후에는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갇힘으로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역이 사라지고 빛의 영역만이 남게 됩니다. 첫째 하늘은 앞에서 말한 대로 공간의 문을 닫으심으로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겨지고요. 하늘들과 달리 지옥의 공간도 있습니다. 경작받은 사람들 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의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다만 구원받지 못한 태아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외적으로 아랫음부에 머물게 됩니다. 심판 후 아랫음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옥 설교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옥의 가장 깊은 무저갱에는 악한 영들이 영원히 갇혀있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처소가 정해지고 나면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는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하늘, 천국의 성도들이 첫째 하늘에 가거나 둘째 하늘의 사람들이 셋째 하늘의 천국에 가는 일도 거의 없지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둘째 하늘의 사람들을 부르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둘째 하늘에서도 머리끝 되는 몇몇이 올 수 있지만 각각의 공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코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천국을 설명하기 전에 심판 이후 윗음부와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지요. 에덴 동산에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나고 첫째 하늘에서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에덴 동산에 남은 아담의 후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살아왔지요. 전에 창세기 때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악과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완전히 이제 따 먹을 수 없도록 다 해놓았다고 창세기에 설명해 드렸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필요치 않는 것이고, 이제 경계 삼아서 이제 그리 따 먹으라 해도 먹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제 따 먹지 않도록 경계 삼아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남은 아담의 후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에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보면 발가벗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간음이라는 게 없고 음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악이 없고 이런 죄가 없으면 발가벗은 거 봐도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봐도 간음이나 음욕 같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가벗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옷을 입지 않고 산다 해서 그들의 삶이 원시적인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삽니다. 뛰어난 지혜로 만들어낸 문명과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서로 사랑하여 계속 낳고 낳으며 번성해 왔지요. 이들은 대심판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수한 세월을 에덴 동산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너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그래도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 땅에 있으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공장이 필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의식주가 문제되지 않으니까. 의식주 걱정 안 하니까. 땀 흘려 일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전기 아니어도 항상 밝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발전해 왔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윗음부에서의 삶은 천국이나 에덴 동산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천국의 성도들, 특히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천국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죠.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천국 곳곳을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공의의 법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도 베풀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즐길 수도 있지요. 사모하던 선지자들을 찾아가 대화도 할 수 있고 행복과 안식,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천국에서도 낮은 처소로 갈수록 그 자유는 점점 제한이 많아집니다. 저 세우삼에 산다면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 두루 다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낙원에 산다면 낙원에서만 자유가 있지 1천층, 2천층 가는 것은 제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천국에서 낮은 처소로 갈수록 그 자유는 점점 제한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2천층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2천층까지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3천층이나 새 예루살렘에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지요. 낙원의 사람들은 낙원의 공간 안에서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에덴 동산, 곧 둘째 하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누립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며 자녀를 낳고자 하면 낳을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 비해 윗음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제약이 많은 공간입니다. 원래 윗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모태에서 태아 상태로 죽은 영혼들이라 했지요. 이들은 죽었을 때의 형태대로 윗음부에 머물다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이들도 육을 입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의 부활체와는 달리 태아의 상태로부터 순간에 성장하는 몸이며 적당한 나이에 이르면 더 이상 늙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육이 성장하여 성인의 형태가 되었다 해도 정신적으로는 태아로 있을 때와 다름이 없지요. 사람도 키도 크다 보면 어느 한계 이르면 더 이상 안 크고 짐승도 새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성장하면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이 성장하여 성인이 형태가 되었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태아로 있을 때와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 경작받은 것도 없고 어떤 지식을 풀어넣은 것도 없고 어떤 체험한 것도 없고 상대성을 체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 성장하고 나면 마치 백지와 같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영어 지식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아무 체험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상대성이 없는 체험을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는 배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백지 상태이니까 그래도 지식은 배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동안의 역사와 인간 경작에 대한 것, 천국이나 여러 공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지요. 이런 지식들을 배울 때는 다 같이 배우고 쉴 때는 다 같이 쉬고 이처럼 단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영혼들처럼 이곳저곳을 여행하거나 개별적인 자유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가 없고 정해진 시간의 흐름대로 살게 되지요. 비유를 들어 대학생은 수강 신청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짭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 듣지 않는 것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초등학생은 대체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정해진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위등부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천국과 달리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거나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삶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그냥 마음껏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 행복보다는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행복이에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대로 먹고 살고 악이 없으니까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전쟁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이 땅에 어떤 부자가 누리는 삶보다는 행복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위등부에 거기 사는 그들도요. 그렇지만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이나 이런 것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비유들을 설명할게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보다 먼저 소천한 성도들은 지금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 자신의 처소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안의 대기 장소에서, 그 밖의 성도들은 낙원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지요. 기다린다 해서 무료하게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영어 지식들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의 기도도 할 것이고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목자와 또 여러 가지를 놓고 또 기도도 할 것이고 늘 기도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즐기면서 재밌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먼저 소천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면서도 이 땅의 가족이나 성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요. 종종 좋은 소식을 전해 들으면 함께 기뻐하며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와 위엄있게 늘어선 배심원들, 그리고 창세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영혼들이 다 모여있는 장면은 얼마나 엄청난 장관이겠는지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안에도 24장로 중에 한 분 배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만민의 양 때 이렇게 마지막 때 죄로 간영되어 있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얼마나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 죄가 이렇게 관영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원령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미혹 많고 유혹 많고 이렇게 죄로 관영된 세상에서 이걸 다 뿌리치고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버리라고 버리고 그리고 승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해요? 해야죠. 이기고 승리해야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좋은 천국이 있고 새 삶이 있는데 어리석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죄로 관영된 세상에 금식하고 매일같이 철회하며 죄를 피 흘겨 싸워 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철 할 때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정명호 목사님, 죽은 어린아이 살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물이 꽤 깊더라고요. 우물이 꽤 깊어요. 그 우물에 아이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우물이 뭐 어떻게 내려갈 수도 없고 사람이 발로 버티고 내려가야 돼요. 저도 옛날에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저희 고향에 저희 집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이 있죠. 녹강이라고 했는데 동그랗게 크게 그걸로 쭉 해서 한 깊이가 10m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녹강 타고 내려가 본 적이 있고 하는데 저기는 굉장히 폭이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면 저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발 하나 딱 대고 모서리들 있잖아요. 대고 그리고 발 딱 벌려서 옆에다 견지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저는 옛날 녹강은 큰 1m 넘는 녹강으로 했는데 그 녹강 사이가 이렇게 사이가 한 1cm, 2cm 벌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발가락을 집어넣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런 걸 깊이가 저런데 저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내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 낼 때까지. 저 아이는 물의 깊이가 뭐 2m가 넘나요? 하여튼 그 깊이 이미 빠져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아이 끌어내서 손수건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지금까지 치료받은 그 소경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숫자 다 파악한다면 뭐 기머거리 또 죽은 자 얼마나 많이 살려냈고요.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표적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장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이제 신하가 자기 아들이든가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살려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게 두 번째 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은 시공간 초월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까? 곧 죽어가는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시공간 초월하여 살려냈어요. 자, 우리는 표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세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영혼들이 다 모여있는 장면은 얼마나 엄청난 장관이겠는지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과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곧 들어갈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한 번 정해진 천국의 처소와 상급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지요. 이 땅에서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라도 더 많은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늘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보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쓸데없는 오락이다가 쓸데없는 데 시간들을 보내는지,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은지, 그 시간에 아버지 나라 충성해서 하늘나라 상급 쌓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럼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몇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내가 시킬지 몰라요. 내리세요. 그럼 같이 쉬어보죠. 여러분이 만나 틀리나 봐요. 자, 구원받을 영혼들이 가는 곳. 믿음부. 하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보다 또 영혼들이 사는 곳.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는 곳.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낙원. 네 번째. 1천층. 또 그 다음에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몇이에요? 7. 완전수. 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로. 음부가 몇으로 나눠져 있죠? 아래 음부가? 아래 음부가 몇? 아래 첫째 음부, 둘째 음부, 셋째 음부, 넷째 음부. 네. 저 음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 나오는 거는 이제 에덴 동산은 빼서 그래요. 에덴 동산은 일단 경작받은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도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까 신 거고요. 그래서 저기 6개지만 에덴 동산 너무 7개고요. 또 아래로는 아래 음부가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몇 개? 4개. 아래 음부에 가장 형벌이 적은 곳, 첫째. 그 다음 더 깊은 곳, 둘째. 그 다음 더 깊은 곳, 셋째. 그 다음 이제 가장 깊은, 형벌이 가장 강한 곳,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해서 이제 불못, 백보자 대심판 받고 나서 또 이제 불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적행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래로 쉬어도 7, 위로도 7, 아래로도 7. 완전수.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위로도 7, 아래로도 7. 이해되셨어요? 예. 제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설명들, 또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설명들이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보태거나 불어 뺀다거나 불어 보탠다거나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제 권능도 다 걷어가시기 원하고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거짓말 설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이송사해서 저 죽이려고 하죠.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면 원수마귀 송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밥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가 하나님 외면하시면 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 진익이죠. 가장 미워할 텐데 저를. 결코 제 설교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불어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빼는 거야. 시간상 빼는 건 있지만 절대로 참이 아닌 걸 증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참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쪽 누구누구가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공의에 의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이 저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영계의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 설교할 수 없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제가 거짓말을 행했다고 어찌 되겠습니까?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또 계시록 말씀 백보자 심판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어떻게 상급 심판, 또 기록되지 아니한 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고 생명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대,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빛여 임하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서 또 사진들,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유승일 목사, 12월 23일 이다 만민교회 주최 자선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아버지 콘서트 또 재정 3천만 원 다 채워지고, 또 가나에 문화센터가 가득 차며 행사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와 만민을 잘 알려 복음을 접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홍보도 잘 되어지고 많이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놀랍게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출장팀에도 함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한정희 선교사 12월 21일 주일 첸나이시 WYMCA 운동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받은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파워 50팀을 통해 목자와 만민의 사역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석자 모두가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김석환 목사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전 성도 금식 기도를 통해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또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리는 킨샤사 만민교회 권능의 손수건 집회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게 하시고, 또 놀랍게 치료 역사로 아버지 영광 받으옵시고 말씀의 권세 능력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기철 동안 성도들이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아버지 일기도 다 조정해 주시고 전기에 감정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배수로 공사도 잘 되고 재정의 축복도 주옵소서. 프랑스 강대웅 선교사 2009년도 교회 일꾼들이 온전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프랑스 만민교회에 부응하고 프랑스 기독교 연합회 등록되며 파리 시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치현 선교사 말씀과 기도의 능력받아 불어권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 교구가 준비되고 중국어 통역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니나 다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차량을 구하며 재정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드보라 사장 운영하는 가게 및 모든 물품들을 신속히 처분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해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들 왕환평 넘어져 부러진 팔뼈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팔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을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패트리, 부은 다리 통증 사라지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누이사 자궁에 재발한 낭종이 제거되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자궁에 재발한 낭종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잉태 축복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노루마 잃어버린 시력 다시 회복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도 잘 보이고 남편이 페루와 함께 출석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페루의 호세 신경 조직 문제로 잘 들리지 않는 귀 잘 들리도록 신경도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마누엘라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의 우울증이 치료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편의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집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콜롬비아의 디에고 프랑코 백혈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백혈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코스타리카의 라몬 에이즈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에이즈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몽골의 다리마 관절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관절염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통증들을 사라지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또 고혈압, 저혈압, 당뇨, 합병증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심장, 신장, 콩팥, 위 모든 속기관들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암,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폐렴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거 강건하게 온전케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응답에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지 않으며 머리된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 없는 이 일터도 주시고 직장 없는 직장 주시고 아버지 또 모든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합니다. 전국 유행성 독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유행성 독감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감기, 기침, 열 모든 유행성 독감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아이에서부터 작년의 1위까지 독감이 전이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